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는 욥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 결말이 나죠. 첫 번째 말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확증되어 보입니다. 너는 맨 처음에 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하늘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느냐? 겨울들이 시간이 흘러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너는 알고 있느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이치들을 너는 알고 있느냐 물으신 후에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라는 숫자는 좀 중요한 숫자예요. 증인을 세울 때에는 2명 이상 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이상 이렇게 반복될 때에는 이것은 강조하고 아주 증거로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 말씀 욥기서의 저자는 2번씩 나눠서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 크지만 이 두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과 이 베헤못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의로운 분이야. 나는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엔 한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는 그 믿음이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킨 겁니다. 왜 떠났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됐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깨져버렸겠죠. 그랬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자기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여태까지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욥은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38장과 39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 자연과 이러한 이치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관계들 사이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 번째 말씀에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8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는 의로웠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려면 이전부터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냐면 동등한 관계였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주종 관계로 맺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관계에서, 똑같은 입장, 위치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럴 때 관계가 비로소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욥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욥은 피조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욥이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하나라도 걷어가면 욥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입장이었지, 욥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드리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면서 너가 나랑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물으시고 그의 힘으로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섭리하셨어야 존재할 존재인 그러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끊었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은 사실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스스로 자족함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온이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하는데도 엄마 때문에 안 되겠대요. 저희 시온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고 힘들대요. 그 유튜브를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불행하대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끔씩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다음으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특징을 통해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크고 강하고 또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초식동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베헤못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했어요. 피조물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잘 만들어지고 으뜸인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다 꼬집는 표현이에요. 야, 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내가 더 아끼는 게 있다니까? 이런 말이죠. 인간은 자신들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 세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자연재해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지금 이상 기온과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냔 말이에요. 욥기는 이런 교만함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들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여야 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조금 변형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또 원망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준다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망을 많이 들어봤어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마음을 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할 제목이 나는 별로 없어, 나에겐 별다른 일이 없어 하면서 감사할 이유들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온 이 이면들에는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차가 나를 치고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요, 뉴스에 보니까 자전거를 탈 때 지나가던 사람이 날라차기를 해서 그 사람이 36주인가 별의별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는 길 걸어갈 때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내가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